또 응원하고 무엇보다 우리 귀한 아이들에게, 교회 학교 아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믿음 가운데 세상에서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빛과 소금으로 살 수 있기를 기도하겠다, 돕겠다, 그런 박수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박수 한번 할까요? 우리 학부모님들, 그리고 또 교사들, 우리 전사님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온 가족이 함께 드리는 예배, 10월달 예배입니다. 어떤 말씀으로 우리 온 가족이 함께 하나님의 복을 누릴까?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오베데돔의 가정에 임했던 복이 우리 가정에도 임하면 좋겠다. 과연 오베데돔의 가정에 임한 복은 어떤 것이었으며 우리가 그런 복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 가장 먼저 관심을 가졌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법궤였습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모셔옴으로 다윗은 이스라엘이라는 이 하나님 세우신 나라가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원했고 그렇게 되기를 소망했습니다.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은 법궤에 대해서 관심조차 없었습니다. 그는 그저 자신의 왕국을 세우는 일에만 관심이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60여 년 전에 있었던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은 그 전쟁에 지게 되었고 하나님의 법궤까지 가져왔지만 그 법궤는 빼앗겨 버렸는데, 전쟁에는 지고 법궤는 빼앗겼지만 그 하나님의 법궤는 스스로의 힘으로 블레셋 땅에 재앙이 임하게 하면서 베세메스,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었고 사람들의 관심 속에서 사라져서 잊혀져서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는 하나님의 법궤가 어디에 있는지도 잘 알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모셔서 나라를 다스릴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묻고자 했습니다. 이러한 그의 마음은 이스라엘이 세상의 다른 모든 나라들과 구별되는 정말 하나님의 나라로, 다시 말해 표면상으로만, 이름으로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고 하나님께 물으며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진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가 되도록 다윗이라는 왕이 힘썼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 다윗은 참으로 귀한 성군, 좋은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법궤를 옮겨오는 과정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뜻과 방식보다 자신의 열심이 좀 더 앞서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성경의 율법의 말씀을 무시한 것까지는 않았지만 차마 거기까지 알지 못하고, 옛날에 블레셋 사람들이 베세메스로 여호와의 궤를 옮길 때에 소가 수레로 끌고 갔던 것처럼 수레에 실어서 그것을 운반하려 했습니다. 운반하는 과정에서 수레를 끌던 소들이 타작마당 앞에서 뛰자 여호와의 법궤의 운반을 돕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인 웃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드는 잘못을 범하고 맙니다. 율법에는 하나님의 성물을 만지지 말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이 일로 안타깝게도 웃사가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현장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이 사건은 헌신자의 바른 태도를 교훈해 줍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헌신된 왕이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그때의 다윗은 헌신하는 마음은 있었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따르는 헌신까지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 우사의 사건을 통해서 새로운 영적인 원리를 깨달아야만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무리 목적과 의도가 좋다 하더라도 그 일을 이루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법과 방법, 뜻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에 열심인 성도들이 자칫 빠지기 쉬운 함정 중에 한 가지는 나의 열정이 하나님의 뜻과 방법을 앞서 갈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진정한 헌신자는 목적뿐만이 아니라 그 방법까지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라는 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헌신에는 항상 크든 작든 부담이 따릅니다. 우사의 죽음을 경험했던 다윗은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는 법궤를 사랑하였고 법궤 앞에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들어서 나라를 다스리며 법궤를 모시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번에 우사의 죽음으로 인해서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는 일을 두려워하며 포기해야 했습니다. 결국 이 일로 다윗은 하나님의 법궤를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옮기게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갑자기 하나님의 법궤를 오벳 에돔의 집으로 옮기라 할 때 당사자인 오벳 에돔의 마음은 어떠했겠습니까? 오벳 에돔과 그의 가정의 식구들은 처음에는 큰 충격과 두려움에 빠져 어찌할 바를 몰랐을 것 같습니다. 성경은 이 오벳 에돔이 가드 사람이었다고 말씀합니다. 아마도 블레셋 지역에 가까이 살았던 이 오벳 에돔은 60년 전에 법궤가 다시금 블레셋 지경에서 이스라엘 지역으로 돌아왔을 때 그 블레셋 지역에 가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재앙을 일으켰던 사건을 기억하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또 우사가 법궤를 잘못 다루어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죽는 사건이 바로 직전에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법궤는 오벳 에돔에게도 두렵고 한편으로는 또 위험스러운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자신의 집으로 드리는 것은 어떻게 보면 온 가정에 화가 미칠 수 있고 잘못하게 되면 온 가족이 몰살당할 수도 있는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심지어 법궤를 그렇게 사랑했던 다윗도 그래서 수년간 전국을 샅샅이 조사하여서 하나님의 법궤가 어디 있는지 찾아라, 그래서 그 법궤를 발견하고 뛸 듯이 기뻐했던 다윗도 이제는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두려워하며 포기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오벳 에돔은 하나님의 법궤를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런 모든 부담을 극복하면서 하나님의 법궤를 자신의 가정으로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성심껏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법궤를 잘 모셨습니다. 오벳 에돔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성경은 아무 말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법궤가 오벳 에돔의 집에서 3달 동안 머문 결과에 대해서는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오벳 에돔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다라고 말입니다. 이러한 성경의 말씀은 그가 법궤를 어떻게 대했는지에 대한 평가이며 열매에 대한 반증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오벳 에돔의 가정에 임한 복을 사모하며 오늘 말씀을 받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 하나님의 법궤를 모신다는 것은 우리들에게 있어 오늘날 어떤 의미일까요? 첫째로, 법궤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우리 출애굽기 25장 21절 22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속죄소, 법궤의 뚜껑이었던 속죄소 그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모세는 그 두 그룹 사이에서 하나님의 법궤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했습니다. 이 법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었습니다. 천사들 사이에 앉으신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여호와 하나님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법궤에 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궤를 모실 때는 두려워 떨며 찬양했고 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높였습니다. 그러므로 법궤를 모신다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삶의 중심에 두는 것이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사는 삶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가정에, 하나님을 나의 가정에 모셨다면 엄마와 아빠와 자녀들의 모습이, 할머니와 할아버지의 모습이 지금과 같을 수 있는지, 하나님의 궤가 우리 가정에 있다면 시편 1편 기자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묵상하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말씀들을 통해서 오늘 한 가지 중요한 교훈을 얻게 됩니다. 그것은 참된 성도의 가정은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에 두는 것이어야 하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기 계신다, 하나님이 이 가정의 주인이시다, 그렇게 살아가는 가정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과거에 오벳 에돔이 성심껏 하나님을 궤를 모시면서 살았던 석 달간의 삶과 같은 것이고, 그러면 그곳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된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정도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에 두는 가정, 하나님의 임재를 소망하며 하나님께서 여기 계신다 생각하고 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가정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로, 법궤는 곧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입니다. 요한복음 1장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분,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가정은 그리스도가 중심에 있어야 합니다. 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성경은 그분 자체가 복이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골로새서 2장 3절 말씀도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읽겠습니다.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아멘. 성경은 예수님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과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다시 말해 말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우리 가정에 모시고 산다라는 것은 곧 우리 가정 안에 지혜와 지식과 보화를 가지고 사는 것임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이 주님을 내가 모시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우리 가정에 모시고 사는 그런 마음으로 법궤를 모시고 삶과 같은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임하기를 축원드립니다. 셋째로, 법궤를 모시는 삶은 주님의 교회를 향한 헌신의 삶입니다. 법궤는 성막의 가장 안쪽 지성소에 안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언약 백성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성막은 오늘날 교회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주님의 교회를 섬길 때에 어느 정도 부담감이 있어야 합니다. 진정한 성도는 그러나 개인적인 부담감을 극복하면서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헌신하는 성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 말하지 않습니까?
그 경외라는 말이 그 안에 두려움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공경하며 두려워한다. 마치 그 옛날 오베데돔이 하나님의 법궤를 자신의 가정으로 모실 때에 말할 수 없는 부담감이 있었지만 그것을 극복했듯이 우리도 삶의 부담감을 극복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헌신을 아끼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전 세계에서 자녀 교육에 대한 관심이 최고로 높은 두 민족이 아마 유대인과 한국인일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한국 부모들은 그만큼 자녀 교육에 대한 애착이 남다릅니다. 대도시에 가보면 우리 모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 전국적으로 스코어가 다 매겨져 있습니다. 아마 학부모님들은 다 아실 거예요. 이 학교는 5점이구나, 7점이구나, 8점이구나, 9점이구나, 10점이구나, 1에서 12 만점입니다. 7점, 8점, 8.9점도 좋은 학교들입니다. 거기 가면 수학, 과학 따라가기가 너무 힘들대. 인도 애들, 중국 애들 이기고 하려고 스트레스를 받는데 그래도 보통 한국인들은 꼭 10점짜리 학교에만 보내는 경향이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부모의 교육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자녀들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자녀를 흥하게 하시고 왕성하게 하시는 분은 바로 하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은 결코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담감을 극복하고 법궤를 자신의 가정에 모셔서 석 달 동안 성심껏 봉사했던 오벳 에돔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소유에 복을 주셨습니다. 첫째로 이 오벳 에돔에게 임한 복은 다윗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법궤 옮기기를 두려워하며 포기했던 다윗에게 옮겨도 된다라는 의미였습니다. 봐라, 석 달 동안이만 이 복이 어떠하냐, 네가 다시금 사모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승인을 보여준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다시금 다윗의 마음속에 오벳 에돔의 가정에 내린 하나님의 복을 보면서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꼭 모시고 와야 되겠다 준비하며 율법으로 재정비하고 온 백성과 함께 그 일에 정성을 다하며 준비 기간을 가졌습니다. 오벳 에돔의 가정에 임한 복은 오늘 우리가 함께 받은 역대기 성경을 기록한 저자에게도 큰 관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역대기 성경 저자는요, 오벳 에돔의 가정에 임한 복에 대해서 우리가 후반부에 읽었던 역대상 26장 말씀에서 그 복을 다시 한번 소개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열왕기상 13장과 열왕기상 26장 두 군데를 읽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벳 에돔의 가정 그리고 그 자손들에게 임한 복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첫째로 오벳 에돔과 그의 가정은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섬길 수 있는 특권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앞선 역대상 13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오벳 에돔은 가드 출신의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와 그의 자녀들이 성전 문지기로 발탁되어서 24반열의 성전 문지기 반열로 들어갔으니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성도가 이 세상에서 받을 수 있는 가장 영광스러운 복은 하나님의 성전을 가까이서 섬기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며 진리와 기둥의 터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헌신하는 것은 성도가 주님께 받는 영광스러운 복이며 특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무엇보다 자녀들이 세상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고 부모와 함께 예배하며 믿음을 나누는 것은 믿음의 가정의 귀한 유산이 아닐 수 없습니다. 두 번째로 오벳 에돔의 가정에 다산의 복이 임했습니다. 그의 아내와 며느리들이 임신하고 출산해서 오벳 에돔의 가문의 자손의 수가 모두 62명이었더라 역대상 26장 8절 말씀이 증언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복을 주셨습니다. 또 아브라함에게는 그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아지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시편 기자는 자녀들이 많은 자는 그의 화살통에 화살이 가득한 자와 같은 그런 복을 가졌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주님의 은혜로 다산의 은혜가 임하고 혹 불임의 가정이 있다면 그 가정에 자녀가 잉태되는 복이 임하기를 축원드립니다. 나아가서 우리의 육체적인 자녀들뿐만 아니라 복음으로 낳는 영적인 자녀들도 많아지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자녀들에게 탁월한 재능과 능력이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베데돔의 자녀들은 능력이 있어서 성전 문지기의 사명을 그냥 감당한 것이 아니라 탁월하게 감당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베데돔의 가정에 다산의 축복만 주셨던 것이 아니라 자손들에게 힘과 재능을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주신 재능으로 하나님의 성전의 문지기로 힘을 다해서 섬겼습니다. 자녀들이 자신에게 주어진 재능을 개인적인 만족과 이익을 위해서 사는 것보다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며 영광이며 또한 축복인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붙들려 주님께 사용되는 것은 부모의 면류관이요 부모의 자긍심이며 자부심이며 부모의 기쁨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의 가슴 속에 새기며 실천하여서 우리의 가정도 오벳 에돔의 가정처럼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모시는 일에는 다 거룩한 부담감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가정을 세워나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정의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벳 에돔은 어떻게 생각하면 불과 석 달 동안 성심껏 하나님의 궤를 모셨습니다. 그랬더니 그에게 임한 복이 오늘 나눈 말씀과 같았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두렵지만 떨리는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하나님의 임재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가정의 중심에 모시고 일평생을 살아갈 때에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임하는 복은 얼마나 더 귀하고 얼마나 더 복되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정에 모시고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오벳 에돔의 가정에 주셨던 축복을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도 임하게 하는 그런 축복 가운데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